희망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의 수용소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희망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나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만들어가고 우리 모두 나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헤어지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입니다.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곳에서 만난다면 슬프던 지난 서로의 모습들을 까맣게 잊고 다시 인사할지도 몰라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푸른 가까이서 만난다면 서로 하고프던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저 마주보고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뜨거운 무지개 속 물방울들처럼 행복한 거기로 들어가. 아무 눈물 없이 슬픈 헤아림도 없이 그렇게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에 충실하다가도 문득 산다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과연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일까? 나를 바쁘게 하는 이 일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을 던졌고 오늘날까지 수많은 선배들이 이 문제에 나름의 답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답을 찾아가고 또 그것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삶의 의미입니다. 본격적인 의미에서 인간 삶의 의미를 문제로 삼은 것은 실존의 철학에서부터입니다. 전통적인 서양 사상은 본질을 문제 삼는 철학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또는 저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서 주로 사물의 무엇을 문제 삼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질의 철학의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 바로 실존의 철학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선 인간은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며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이기에 상황이 이렇게 되고야 말았는가? 사물은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만일 우리 앞에 의자가 놓여 있다고 가정하면 의자는 사람에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즉 사람이 앉게 하려고 존재합니다. 그런데 의자의 다리 한쪽이 부러져서 사람이 앉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어져서 버려지고 맙니다. 이와 같이 사물은 본질이 존재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사물의 본질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존재를 도외시하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합니다. 만일 인간이 사고로 다리 하나를 잃는다고 가정할 때 다리 하나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사물처럼 인간이 버려질 리 없습니다. 세계대전을 겪으며 인간이 인간에게 더 이상 희망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었던 상황 속에서 실존의 철학자들은 인간 존재의 중요함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비참해 보이는 인간이라도 단지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소중하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라고. In this now or never, hope is change. We know to say hello. It's over. Hello. It's over. Somebody dreams a brave new world. I'm forbidden to breathe its blue. Late summer evening, late summer sea. 여러분의 20대를 보며 저도
그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20살이라는 말이 들을 때마다 저는 늘 떠오르는 얼굴이 여러 있습니다. 당시 본당의 보좌 신부님도 그 가운데 한 분이신데 제게 건넨 그분의 시 하나가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떠오르는 건 약속하자 우리 순간순간 조각나는 꿈들의 추검을 딛고서도 어쨌든 살아내기로 라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어쨌든 살아낸다는 것이 까미가 말하는 일상의 부조리를 견디는 것이든 또는 지금 여기의 삶을 꽃자리로 여기는 가슴 벅찬 설렘이든 그것도 아니라면 그저 비루하게 짝이 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든 뜨거운 꿈을 꾸었던 만큼 좌절도 많았던 그 시절의 제게 그 문장들은 더없는 위로로 다가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문득 오늘날 주위를 살펴보면 어쨌든 살아내기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망연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곤 합니다. 사물이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고 사람이 사용되어지는 자본주의 안에서 사람들은 삶의 의미 대신 경쟁을 선택합니다. 경쟁이 그 자리를 꿰찹니다. 더 가지기 위해서, 사회에서 더 잘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We're not a team. This is a competition. 삶의 의미가 경쟁에게 자기 자리를 빼앗긴 후부터 사람들은 실존적 공허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허를 채우려는 시도들이 치유의 산업으로 재생산됩니다. 나를 살리는 일꾼학, 장년 위로, 아프리카 청춘이다, 멈추는 동안 들리는 것들 등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은 다시 그것을 소비합니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도움은 받을지언정 결국 자신의 공헌은 자기 스스로 메워 나가야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자기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삶은 전원 하나를 건네옵니다. 경쟁이 아닌 삶의 의미를 선택하고 이해하라는 전원을 건네옵니다. 의미라는 말마디에서 의라는 단어는 주로 생각하다로 쓰여집니다. 또 미라는 단어는 뜻이라는 말마디와 맛이라는 말마디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라는 말을 풀이하며 맛을 생각하다라는 식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음식은 고유한 맛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맛이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의 내면에는 의미가 자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밥이 맛있으면 삶에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일상 속에서도 자주 살 맛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도 고유한 맛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람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며 만나도 쓴맛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른 한편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쓰게 느껴지지만 결국 의미가 있다라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음식과 사람을 두고 맛, 미라는 단어를 매개로 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모든 사람에게는 고유한 맛, 즉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숨쉬는 사람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바깥의 삶은 없습니다. 심지어 더러는 아픈 숨을 쉬는 이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삶의 의미가 되기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그 의미를 제한해버립니다. 나의 가족, 나의 명예, 나의 부, 나의 쾌락,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한정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올바른 삶의 의미를 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하는 사람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것을 의미로 삼느냐 하는 것은 생각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 폭력이 될 수도 있고, 그와는 반대로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로라고 불리던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겪었던 일을 그는 책으로 펴냈는데 그 중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당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것은 자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수용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수많은 동료의 죽음은 희망을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희망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아내와 재회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였고, 그가 겪은 일을 책으로 써내려가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을 그는 다음과 같이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여 말해줍니다.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는 비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삶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묻는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위 흙수저로 태어났거나 고통을 맛보거나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이라 하더라도 삶은 여전히 나에게 기대하며 말을 건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끝이 보이지 않는 허무, 그리고 죽음의 불안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낸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 다른 삶의 철학자인 니체의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그리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오랜 친구를 만나 삶이 너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냐는 제 질문에 봉사라고 답하던 말을 기억합니다. 삶의 의미가 부자가 되고 명문대에 가고 의사가 되고 사장이 되어 안락하게 사는 게 아닌 봉사라는 대답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사제로서 제가 믿는 청년 예수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이 되든지 간에 무슨 직업으로 살든지 간에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은 내가 무슨 직업으로 살아가든지 삶이 나에게서 원하는 것, 즉 지금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여기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봉사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삶의 의미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온 몸으로 끌어안으며 기꺼이 그 못나고 힘겨운 삶의 주인공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they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n the state of Mississippi, a stat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injustic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oppression, be transformed into an oasis of freedom and justice. I have a dream that my 4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I have a dream that one day, down in Alabama, with its vicious racists, with its governor having his lips dripping with the words of interposition and nullification. One day right there in Alabama, little black boys and black girls will be able to join hands with little white boys and white girls as sisters and brothers. I have a dream today. My country tears of thee. Sweet land of liberty of thee I sing. Land where my fathers died, land of the pilgrim's pride. From every mountainside, let freedom ring. And if America is to be a great nation, this must become true. So let freedom ring. From the prodigious hilltops of New Hampshire, let freedom ring. From the mighty mountains of New York, let freedom ring. From the heightening Alleghenies of Pennsylvania, let freedom ring. From the snow-capped Rockies of Colorado, let freedom ring. From the curvaceous slopes of California. But not only that, let freedom ring from Stone Mountain of Georgia. Let freedom ring from Lookout Mountain of Tennessee. Let freedom ring from every hill and molehill of Mississippi, from every mountainside. Let freedom ring, and when this happens, when we allow freedom ring, when we let it ring from every village and every hamlet, from every state and every city, we will be able to speed up that day when all of God's children, black men and white men, Jews and Gentiles, Protestants and Catholics, will be able to join hands and sing in the words of the old Negro spiritual.